네, 고난주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며 각 가정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부활 주일 예배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말씀 속으로 자료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는 모든 과정을 곁에서 자세히 지켜보던 한 백부장은 이 사람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도망가거나 멀리서 숨죽여 지켜볼 때에 마리아와 같은 여러 여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서둘러 장례를 치러야 했는데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기도 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장하겠다고 허락을 받아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당하게 될지도 모를 불이익은 개의치 않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정성껏 모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이고 또 사순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의 전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하루가 어떤 날이냐라고 정의 내리면은 아주 애매한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슬픔 그리고 부활의 기쁨이 중간 지점쯤에서 교차하는 그런 애매한 날입니다. 성경 본문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가 따져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덤에 그냥 누워 계신 상태, 누워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한 상태,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본바다에서 살아가야지 한다면은 가정에 다 누워 계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새벽의 말씀을 누워서 듣고 계실 텐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닮아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그냥 쭉 누워 계시면 됩니다. 물론 농담이지만 마냥 농담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덤에 그냥 누워 계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지침과 큰 팁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앙행위를, 종교적 행위를 많이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힘을 빼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무덤에 머물러 계신 그 예수님처럼 그저 가만히 무력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 또는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고 나타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태는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본 신앙의 행위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 때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다가
제가 깊은 곳으로 잘못 들어가서 거의 빠져 죽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살아보겠다고 막 손과 발을 발버둥 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저를 구해주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나 이제 정말 빠져 죽나 보다 하고 물밑으로 그냥 가라앉고 있을 때 옆에서 지켜보던 아주 수영을 잘하시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저를 이제 끌어내서 물 밖으로 구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막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구하러 들어가면은 구해주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 둘 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뭔가 살아보겠노라고 심하게 발버둥을 치고 저항을 하기 때문에 구해주로 들어간 사람까지도 같이 물속으로 빠져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들어가서 구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냥 무덤에 머물러 계신 무력한 상태의 예수님은 그저 누워 계신 예수님이 아니시죠.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의 상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처럼 때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무력한 상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통로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해오던 많은 교회의 활동들이나 모임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머물러 계신 오늘이 유대인의 날로 따지면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더 이상 창조 행위를 멈추시고 안식하셨던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왜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머물러 계셨느냐? 우리에게 때론 이렇게 무덤에 머물러 있듯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가만히 무력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자,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3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고 고백하는 장면인데, 지금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죽으신 것, 아주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밖에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모든 사건과 예수님의 가만히 계심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머물러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모임과 얼마나 많은 봉사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고 싶어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력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마냥 고난이고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러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일 역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무기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가만히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며 시를 한 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반칠환 시인의 때라는 시입니다. 때. 미는 때가 아니라 시기를 말하는 때인데요. 짧은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무릎이 구부러지는 건 세상의 아름다운 걸 보았을 때 굽히며 경배하라는 것이고, 세상의 올곧지 못함을 보았을 때 솟구쳐 일어나라는 뜻이다. 때를 가라지 못함이 무릇 몇 번이던가 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무엇이겠습니까? 마냥 우리가 항상 꼿꼿이 선 채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아주 무기력한 모습, 즉 무릎을 굽히고 있는 그러한 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제 토요일 하루를 우리 성도님들 보내시게 될 텐데,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온 세계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